있는 통장의 잔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언제 어느 때 다 녹아도 없을지 몰라요. 우리 빈털털이 강도 만나자고 감상을 당하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죠. 네, 어떤 사람이요, 그 에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그리고 거의 때려서 죽을 지경 상태에 있는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때 그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 처음으로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피해서 달아났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제사장들은 성전의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성전의 일을 맡았기에 성전은 거룩하고 또 제사장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서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진대하고 또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죠. 구약 성경에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중보자가 있어야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다가 죽으면 시체를 만지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부정해서 그 성전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도 그 성전의 일 때문에 율법에 속했기 때문에 그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번엔 레위인이 지나가요. 레위인은 바로 성전의 기물을 담당하는 자로서 거룩한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물들을 나르고 운반하고 다시 설치하고 또 이동할 때 해체하고 성전의 일들을 맡아서 감당하는 자가 우리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역시도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되어서 그 성전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고 피하여 갈 수밖에 없죠. 세 번째로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 짐승마도 못한 사람. 저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아주 몇 년 동안 기분 나쁘고 아주 재수가 없는 그런 사람, 아주 혐오스러운 사람들로 보는 겁니다. 짐승마도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는 율법과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자를 싸매어주고 불맞주고 또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서 상처를 치게 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다 갖다 놓고 돈을 주면서 데나리온 돈을 주면서 이것으로 치료해달라. 내가 고비가 더 들면 다녀올 때 갚아주리라. 그러면서 주막에다 막혀놓고 길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 인류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로 빈털털 강도 만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의 조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영육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다 잃어버렸어요. 강탈당했어요.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흐르던 은혜의 강물, 또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흐르던 소출의 강물, 에덴 동산 중심으로 밖으로 흘러나간 이 시간 풍요의 강물,
또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흐르는 이 능력의 강물이 이제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마귀가 뺏어갔습니다. 우리의 행복도 기쁨도 또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요도 다 잃어버렸어요. 강탈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도 만난 삶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완성자이신 모든 율례의 완성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막이라고 상징하는 이 교회에 우리를 맡겨 두신 겁니다. 교회는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고 만졌습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서로 돌보며 서로 끌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뺏겼는지도 모르죠? 그냥 내가 기쁨이 있고 내가 살만하고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 두렵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서 아버지 집에 왔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항상 기쁨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좋은 겁니까? 솔직히 보시자. 우리의 생명을 강탈당해서 생명의 죽음의 현상인 가난과 질병과 고통, 그리고 제일 우리를 괴롭히는 건 두려움이지. 죽을까 봐 두려워. 가난할까 봐 좀 행복하고 기쁨이 있으면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뺏기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남은 것은 영적인 죽음이 죽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이미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어서 우리의 조상들이 다 뺏겼어요. 우리는 마귀의 소유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을 몽땅 다 뺏겼어요. 기쁨도 행복도 부여도 풍요도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원수 마귀가 가지고 마음대로 흔들고 다녀요. 남은 건 육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게 전부 다 육적인 거예요. 먹고 자고 입고 밭을 사고 집을 사고 그런 일에만 집중해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영원한 세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서워서 생각 안 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추구하는 게 뭡니까? 물질이죠. 또 세상적 성공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이루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도 많이 벌고 그래요. 사회적 지위도 얻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무지개처럼 지금 잡으려고 따라가고 있는 거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떨 건데요? 그 다음에 내 육신의 삶은 70, 80, 90 그 마지막 카운터는 척척 시간을 종교를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개인적 종말을 향해서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개인적 종말은 시간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의 삶이 결정됩니다. 오늘 시간 이 육신의 삶 동안에 그리고 죄의 문제 그리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갑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내 속사람 영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시간 이 육신의 삶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삶에 들어서
이미 이 땅에서의 심판은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심판이 결정됩니다.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오늘 시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이에요. 그리고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오늘 시간 이 구원의 문제는 너무 하나님께서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공평하게 다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일찍 믿은 사람이나 늦게 믿은 사람이나 관계없이 구원이라는 이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공짜로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다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천국은 마치 푼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은 새벽 6시, 아침인가요? 새벽인가요? 6시가 오전. 저는 아침이라고 봐요. 자, 아침 6시에 나가서 포도원 그 시장에서 놀고 있는 푼꾼들에게, 야, 우리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바르는 다음에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와서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예, 일해라. 그리고 9시쯤 나갔어요. 9시쯤 나갔는데 또 시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포도원에 또 일해. 또 저거 12시쯤 나갔어요. 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3시에 가서 일해라. 그리고 마지막 5시에 1시간 딱 일했어요. 5시에 와서 일을 하라. 일해라. 그리고 품삯을 나눠줍니다. 근데 5시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줬어요. 그때 생각하기를,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은 난 좀 더 주겠지. 근데 얼마 줬어요? 한 데나리온.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일찍 온 사람도 왜 한 데나리온 주세요? 이것은 무슨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오늘 비곡열린교회 저랑 같이 초창기부터 쭉 왔던 사람이 구원을 2번 받고 뭐 남은 거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온 사람도 구원 받고요. 또 나중에 오신 분도 구원 받고, 최근에 오신 분도 구원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요.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쉽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의 문제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급의 문제도 얘기하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야.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착하고 충성되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까지 맡겨줄 거다. 2달란트 받은 자, 열심히 일해서 받은 달란트만큼 일했어요. 2달란트 남겼어요. 착하고 충성되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꼭꼭 숨겨놓고 있다가, 아이고 내가 잃어버릴까봐 이렇게 잠겨놨습니다. 책망하지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다녔습니다. 이건 지옥 문제가 아니라 상급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 앞에 너는 두지 못하는 이야기죠.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책 2개가 있대요.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하나는 그 생명책과 더불어 옆에 행위록이 있대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그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급이 결정되는 상급 심판이 또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이왕 믿은 거 영광스러운 구원 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구원, 간신히 아이고 지옥 그냥 형벌만 면해가지고 아이고 좀 불구덩이 들어갔다가 탁 나와서 끄실린 사람처럼 되지 마시고, 또 벌거벗은 구원 부끄러워가지고 아이고 천국문에서 아이고 창피해라, 아이고 창피해라.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제일 조금 믿고 예수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같이 달린 옆에 있는 우편에 앉은 강도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알았어요? 역사 속에서 아마 제일 조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은 다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왕 구원받는 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 죽을 때가 가까워요. 그런 일평생 모든 가지고 있는 지식과 영광과 그의 지위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요, 일평생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날이 가까우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디모데서예요. 디모데서. 그 디모데서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죠. 예. 자, 시작. 나는 선한 사람을 가서 나의 하나님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 나를 위하여 의의 교회가 되었으므로 주로 이루어진 듯한 자를 내게 주시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하고 모든 자에게 이르리라. 아멘. 마지막 죽음을 가까이 있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잠시 후면 이제 네로 황제가 감옥에서 끌어내어 목을 쳐서 처형을 할 터인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임종 때 보면은 제가 많은 임종을 했나요? 안타까운 임종도 있고요, 영광스럽고 기쁨이 되는 임종도 있어요. 목사가 볼 때 정말 하나님 나라 갔구나, 정말 감사하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겼구나 하는 성도도 있는데, 어느 성도는 목회적 차원에서 위로를 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회적 차원의 위로라는 것은 거짓말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가겠죠? 어디요?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18명의 영혼들 이 자리 이왕 와 있는 거 정말 장난으로 와 있지 않기를 바라요. 나는 젊으니까 상관없겠지. 아니, 저는 고등학교 CA 활동을 여기서 저 밑에 성전에 있을 때 했습니다. 한 학생들이 한 40명, 50명 정도 와서 복음을 들어요. 그냥 담배를 피고 가서 아주 난장판이에요. 그 선생님이 사명감 가지고 여기 와서 CA 활동을, 맛있는 거 주니까 밖으로 나오니까 다 나와요.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이 사명감에서 했어요. 근데 거기서 많은 젊은이들이 오토바이 사고 죽었어요. 떨어져 죽고 오토바이 사고 죽고. 저는 믿어요. 복음을 들었을 거라고 믿어요. 그 죽음의 순간에 그 들었던 복음이, 그 머릿속에 있던 복음이 가슴으로 내려왔다고 믿어요. 저 나라에 가면 아마 목사님한테 장난치면서 담배 피우면서 들었던 복음 내가 듣고 구원받았어요 할지 나도 가봐야 알았어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명 갖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동네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욕먹었어요. 이것들이 알았어요. 담배 꽁초로 무슨 굴뚝도 아니고. 근데 그들 복음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그냥 보내지 마시고 진지하게 1시간만 들으세요. 그리고 내 구원의 문제만 해결해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루하다고 그러지 말고 뭐 1시간 제대로 집중해서
영원한 세계를 여러분 구원받는다는데 이거 누가 손해요, 여러분들? 미치는 장사 아니잖아요, 그죠? 지옥이 얼마나 장난쳐야 될 곳이 아니야. 여러분들 심각한 곳이에요. 죽음의 문턱에 서봐야 알아요. 노댕의 그 생각하는 사람, 그 부제가 뭐예요? 지옥문 앞에서 벌거벗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든, 그 사람이 뭐 왕이든 아주 재벌이든 일단 벗었어요, 옷을. 누군지 몰라. 신분이 누군지 몰라. 심각한 고민이에요. 여태까지 농담인 줄 알았는데 사실 이미 죽음의 문턱 앞에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영혼이 죽고 공허하니까 우리가 뭘 의지하면서 살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막 일으켜서 물고기 2마리고 우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광이나 남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듭니다. 아이고, 저분을 왕을 삼으면 먹는 문제 해결되겠구나. 왕을 삼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을 추대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이제 먼저 배를 태워서 벳세다로 보내요.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근데 풍랑을 만나요. 밤새도록 그들은 노졌고 그래도 가지 못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을까요? 자, 47절 48절 읽어봐요. 자, 예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산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서 그 제자들이 폭풍을 속에서 앞을 나가지 못하고 고생하는 것을 다 보고 있더래요.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서성을 때 하나가 있고 예수께서는 물론 내게 찾아가 하나님의 것으로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것을 주고 암사의 주에 바다를 걸어서 그들에게서 지나가려고 하시네. 아멘. 밤 4경쯤 된다는 것은 1경, 2경, 3경, 4경이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가장 칠흑같이 어둡고 두려워하는 그 시간입니다. 피곤한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느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왜 걸어오실까요? 예수님께서 왜 걸어오실까요? 그들이 고생하고 죽을 것 같은 걸 다 보고 있었으니까 구원을. 그런데 사람들은 못 들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님의 음성도 못 들어요. 그래가지고 유령이다, 무섭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딱 들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때 됐던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머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오라.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머리로 걸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파도가 치고 바람이니까 무서웠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물에 빠집니다. 살려주세요. 예수님 팍 잡아서 물을 끌어주죠. 그러면서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그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조각배를 타고 그 조각배를 의지해서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근데 이 조각배는요, 큰 시간을 못해요. 꼴락꼴락합니다. 여러분 어떤 배에 타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육신의 생명, 이 육체 안에 담겨진 나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그래서 웰빙 무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운동도 하고 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공기를 마시며 좋은 곳에 살면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 필요 없지 않았습니다. 잘 드세요. 잘 공기 좋은 데서 사시고 좋은 환경에서 사세요. 그런데 그것은 조각배에 불과합니다. 꼴랑꼴랑 언제 넘어지고 자빠질지 모르는, 침몰할지 모르는 조각배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의 조각배에 온전한, 내가 불행한 건 물질이 없어서 그래. 내가 저 물질의 조각배에 올라타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거기에 올라탑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가. 근데 그 역시도 꼴랑꼴랑 홀딱 넘어지는 것이고, 또 어떤 이는 명예의 조각배, 또 어떤 분은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개인 철학, 일명 무슨 철학이요? 자기 고집, 지식, 지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올라가서 또 역시도 꼴랑꼴랑 그게 아닌 게 딱 판명되면 죽는 게 아니라 확 대들죠. 꼴랑꼴랑 그걸 다 건드리면 나의 조각, 그 고집과 신념의 조각, 언제 어느 때 넘어질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은 산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곳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조각계에 올라서 꼴랑꼴랑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걸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찾아오세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찾아오세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되게 고상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육적인 거 의지하지 않아. 나는 지극히 도덕적이야. 나는 정말 남을 위해서 살아가거든. 나는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사람들 다 존경하고 있거든. 자기 헌신, 이타적 삶이 그의 조각배인 사람도 있습니다. 참 고상하지요. 대표적인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구요? 테레사 수녀. 내가 테레사 수녀 얘기했더니 막 반박을 하는데 잘 듣고 얘기하세요. 자, 테레사 수녀는 여러분들 사랑선교회라는 수녀회를 조직해서 평생을 인도 칼코타에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살아갔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그리고 권위를 인정받는 분이었습니다. 돌아가셨죠.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가 남긴 서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평생 동안에 그 신부와 주고받은 편지들이 공개됐습니다. 나의 빛이 되어주소서라는 책으로 엮여서 이것이 타임즈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자,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나는 40년 동안 신을 찾기 위해 젊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쳤지만 신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살아오는 동안 내내 고독을 떨치기 위해서 기도하였고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고 평생을 찾았지만 신은 어디에도 없었다. 또 1979년 9월 미하일 반데오베트, 발음도 어렵니다.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아주 특별한 사랑을 주십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침묵과 공허함, 너무 커 보이려고 해도 보이지 않으며 두려도 들지 않습니다. 고뇌를 이기고 1953년도 베르난도 페리 주교에게 보낸 서한, 마치 모든 게 죽은 것 같이 제 안에 끔찍한 어둠이 있습니다. 제가 신을 망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거 다 공개를 못해 시간 관계상 그런데 제가 확신, 제자 훈련과 전도한 그런 경험에 비춰볼 때 이 사람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일평생 여러분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건 달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세의 아들 중에서 기름 붓겠다 사무엘을 보냅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 기름 부으려고. 첫 번째 아들 엘리야 너무 잘생기고 너무나도 총명해 보여요. 기름 부으려고 그랬대. 아니다. 그걸 내가 바랍니다.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시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렇게 사랑을 받고 선한 일을 해야지만 영적인 데는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전문을 볼 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불교들이 존경하고 정말 많은 어록과 그리고 또 이 사리의 아름다운 사리를 남긴 이 성철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많이 공개됐어요. 근데 내가 그가 죄 때문에 난 지옥 간다. 그 딸에게 보낸 소환이 있습니다. 내 죄는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 동안 포교한 것은 헛되지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그러니까 딸이 있었어요. 피리라는 딸. 피리와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는데, 피리야 내가 잘못됐다. 내가 잘못돼서 나는 지옥 간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시간 관계상 관계를 못합니다. 그가 죽을 때는요, 많은 어록들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어록과 또 교훈을 남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그의 육신에서는 사리를 남겼어요. 근데 그 사리가 은색, 옥색, 적색, 홍색, 흑색, 그 과라고 그래. 잘 조사해 보니까 110과를 남겼대요. 그 영롱한 밑에 사리.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사리를 남기고 어를 남겨서 이 사람 지옥 갔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다 뭘 남기면 뭐합니까? 그 영혼이 지옥 갔는데.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나를 화장해서 그러면 나는 살이 한 개도 안 나와. 그래도 난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분은 일평생 앉아서 잘 때, 나는 잘 때마다 누워서 자요. 잠꼬대도 이도 갈고 침 돌리고. 근데도 난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옷을 10년을 입었대요. 근데 나는 옷을 철저히 바꿔 입고 속옷도 맨날 갈아 입어요. 그래도 천국 가 나는. 이 사람은 고기도 안 먹었어요. 나는 시간대마다 마음만 먹으면 고기를 먹어요. 꽁도 먹고 닭도리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술 먹어요. 고기도 먹고. 그래도 난 천국 가요. 인간의 어떤 고뇌와 그리고 절제와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뭘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의존하는,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띠뚱띠뚱 들으니까 두려워 떠는 곳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유령이다! 그럴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이 간증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죠? 정신 상담을 전공하시는 분도 우리 교회에 지금 2명 있어요. 상담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2명 있어요. 이제 시작을 했어, 우리 집사람. 나 답을 넘기 어려워요, 좀. 레포트 쓰느냐고 책상에 앉아갖고 학급파가 돼서 우리 집은 저만 빼고 지금 제가 박사과정 하다가 이제 논문만 남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떨쳐졌어요. 전 가족의 학생화예요. 게다가 저는 게다가 뭐 듣고 있고 지금 집에서 잘 재택근무를 하잖아요. 학교도 못 가고. 한쪽에서는 차라 컴퓨터 보고 뭐 강의 듣고 쓰고 막 저는 말도 못치는 것도 여기 가고 밥을 줄 수 있나? 밥을 안 먹나? 자, 모두가 그렇습니다. 근데 뭔 얘기가 잊어보자. 자,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거, 의지하고 살았던 거,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준비한 거 많은데 이제 그만하려고 그래요. 아까 은혜 잡기 때문에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여러분 상담학 여러분 정신의학에서는요 무너진 것처럼 공황장애 우울증 못 고쳐요. 그냥 딱 그 자리에 멈춰놓고 약물로 멈춰만 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고침 받아요. 치유 받아요. 아멘.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울증은 자살로 끝나는 거예요. 계속 당합니다. 저는 우울증 환자도 많이 봐요. 예수 믿어도 안 믿고 우울증 환자도 결국 자살로 끝나는 경우 많이 봤어요. 저는 같이 가까이 지냈던 기업을 운영하던 유모 대표 있어요. 마지막 8월달에 저랑 통화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열등감에서 뭐 있는지 몰라도 차가 7대예요. 벤틀리, 람보르기니. 내가 들어보지 못한 G바겐. 또 하여튼 뭐 이상한 차 웅웅웅 하고 여기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저기 대성에서. 그런 많은 물질과 그런 것을 했지만 결국에는 다 없습니다. 마지막 죽음이 끝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붙잡히지 않으면 가진 것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지했던 것 이제 바꿔야 돼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것을 들었을 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모든 것 생략하고 여러분 준비하시고, 주님은 여러분 보고 있어요. 조각배에 삐뚤거리고 경련 속에서 정말 두려워하는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는 그 길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고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그 귀를 준비하는 첫 번째,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죄 없는데요? 아니요. 도덕적, 윤리적 죄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원래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연인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을 대속받지 않으면, 대신 누군가 담당해주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남아서 내 영혼이 책임져야 됩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의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시고 믿으라. 자, 우리 따라해 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일단 관계가 형성돼야 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아이가, 모르는 아이가 아버지 그러면 모르는데 어이구 내 새끼야 그러나요? 그 정신없는 거예요. 지금 왜 내한테 아버지라고 그래? 아니 법적으로 낳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입양을 했든지 그러면 아버지라고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아무 믿을 것도 없이 지나가는데 우리 학생 청년들한테 찾아와갖고 하이리 같은 애가, 하이리가 아니라 하이리처럼 생긴 애가 희연이한테 엄마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새끼 그러네? 그거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성령으로 이렇게 됐다. 얘야, 그럴 건가? 아니잖아. 네가 엄마라고 내가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왜 그래? 그죠? 네. 일단 여러분,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뭐 하는 거?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내가 죄인 걸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냥 받으면 돼, 받으면. 너무 쉽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상급인 거예요. 일단 여러분, 구원을 받으시죠.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이왕 오신 거, 여러분 상급은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여기 가다가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여기 나가다가 갑자기 벼락이 딱 떨어져가지고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그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보다 더 조금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오래간만에 오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친구의 강요와 내지는 협박에 끌려오는 우리 학생들, 또 물 살주기로 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끌려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왕 있는 자리 보내지 말고, 그냥 보내지 말고 구원의 은총을 받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